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이제 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공동체고 가장 작은 단위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또 사회로, 또 민족으로, 또는 국가로 이렇게 커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크기도 있고 작게도 있고 규모는 다르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공동체를 주실 때에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형성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원리를 주셨어요. 그 원리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형성하기 위하여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원리를 가지고 제도에 맞게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한다면 공동체는 크든 작든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텐데, 가정의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로 주셨고 제도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가정의 달에 와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년에 와서는 가정의 날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조심스러워졌어요. 예를 들면은 효도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안 어울리는 가족이 있어요. 요새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혼자 사는 가구가. 그럼 그 사람한테 이 설교를 하려면 누구를 사랑하라 그리고 누구를 존경하라 그리고 하기가 어려워. 혼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혼자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놓고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 혼자 사는데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혼자 살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했어요? 좋지 않다고 했어요?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혼자 산다고 해서 잘못이고 죄는 아닌데, 지금 시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부부간도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다루기라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루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들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강의에 참여해서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다가 그 강의했습니다. 요새는 가정에 대해서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꼭 같이 사는 것만이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영역에 속해 있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속해 있고, 나는 우리 부모와 나는 한 공간에서는 안 살지만은 한 영역 속에서는 산다는 것은 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중국에 있는데 나는 한국에 산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는 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간만이 공동체는 아니고 공간과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역 또한 우리는 서로가 알아는 것이, 요새는 보이는 공동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공동체, 즉 유형 공동체와 무형 공동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중국하고 같이 할 때 그룹들이죠. 채팅 그룹, 카톡 그룹, 미친 그룹, 그것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도 공동체고, 우리도 가정의 세 식구 공동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오히려 눈 쳐다보면, 얼굴 쳐다보면 대화 못하는 거 거기서 대화하니까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사랑해. 엄마 앞에 보고 사랑하기 어렵지만 글로는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카톡으로 할 때, 1대1로 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존칭어를 써요. 왜냐하면 얼굴 쳐다보면서 존칭어를 못 써요. 서먹서먹하고 어색해요. 근데 카톡으로 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는 거 배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세 식구를 만나면서 늘 아침 저녁을 우리가 아들아 오늘도 수고해, 여보 오늘 수고하세요 이러면서 하면 또 상대방이 대화해주면서 이게 공동체예요. 꼭 같이 살아야만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동체를 준비하면서 참 부담도 많이 되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공동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혼자라고 절대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한다면 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면 공감이 서로 되는 대화와 교제를 이루면서 공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공동체를 주었는데 이 공동체가 자꾸 모순이 생기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서 자꾸 쪼개지고 분열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실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셨지 절대 그 공동체가 찢어지고 분열이 되고 쪼개져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주신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자를 배필로 공동체 한 성원으로 붙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희생시킵니다. 어떻게 희생시킵니까? 아담을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잠재웠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갈비뼈를 취해. 요새 여러분 갈비뼈 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측면에서니까 재웠다 그리고 뽑았다 그러지 인간이 만약에 내 갈비뼈 하나 누구에게 준다면 이거는 희생이에요. 자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간 하나 이식시키려면은 야 너는 안 돼, 돼, 안 돼, 돼. 부모들은 자기 자식 남한테 이식시키겠다면 동의해요, 반대해요? 반대해요. 왜? 그러다 잘못될까 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남한테 간 하나 떼주는 것도 생명 걸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한테 그래서라도 고마워요. 생명 걸고 갈비뼈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오늘 공동체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이 남자들을 희생시켜서 여자를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근데 여러분 남자들도 감사해야 되는 게 내가 그 희생이 있음하고 나한테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다 충분해.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온 아들인 이 아담을 희생시킨 결과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공동체로 만들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 속에 개입하셨어요. 그렇죠? 개입하셔서 뭐 하셨어요? 먹을 건 먹으라 그리고 먹지 말 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 공동체가 아닌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또 한 존재가 끼어들면서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에 꼬여 넘어가가지고 공동체는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도 모순과 분열과 다툼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무리 아름다우려고 해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이 벌거벗고 내가 벌거벗어도 서로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여보 당신 부끄러웠네, 부끄러워졌네, 부끄러운 옷 입었네, 부끄러운 게 드러났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숨기는 이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숨긴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남한테 보일 수 없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전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뭔가가 하나 끼어드니까 공동체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구성해서 형성해가도록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문제와 분열과 다툼과 슬픔과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두 하와와 또 아담이 자꾸 자녀를 낳으면서 더 큰 그룹이 생기고 더 큰 공동체가 생기고 더 많은 공동체가 생기면서 이 공동체들이 아름답게만 형성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제도도 주고 원리도 줬어요. 근데 이 원리와 제도를 인간들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제도와 원리는 뭐냐? 원리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가장 쉬운 원리는 뭐냐면은 일방적이려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상호적이어야 한다. 나도 저 사람을, 저 사람도 나를. 인간은 상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상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 잘하면 여러분도 나한테 잘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잘못하면 여러분도 나한테 잘 안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잘 안 하면 남편도 아내한테 잘 안 해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잘 안 하면 아들도 잘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대통령의 아들이든 부자의 아들이든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든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인간은 상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적으로 제대로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받기를 원하는 요거는 어디에 속하냐면 욕심에 속합니다. 욕심. 인간이 제일 치사하고 제일 못나고 제일 부끄러운 짓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여러분 밥도요 저도요 없을 때는 얻어먹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요. 근데요 내가 싸줄 형편이 되니까 얻어먹는 게 신나요. 나도 싸줄 수 있으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고 행복해. 누가 밥 먹자 그러면 행복해. 누가 밥 먹자 해도 내가 밥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얻어만 먹으면 이게 쥐집이 들어요. 쥐집이 들어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그냥 꼬석꼬석 말만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나기 싫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도 자녀와 부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호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어.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어. 찬송도 나오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리는 뭐라고요? 상호적이어야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손해보는 자가 나중에 이득 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절대 손해보려고 안 해요. 그게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도리와 원리를 알면은 가족이 아무리 크든 작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 제가 몇 가지 가정에 대해서 주신 도리, 제도,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제도에 맞는 학자, 이 제도가 있다면은 나라에도 법이 있고 다 이런 모든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 규칙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규칙이 적어졌으면 교통규칙을 지키면 안전해요. 그거를 범하는 순간에 위험은 들어옵니다. 가정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첫째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던져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남편한테 순종합니까? 네,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 성경은 순종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예, 뭐라고 합니까?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지. 부모가 부모다워야 순종하지라고 나오는 게 조건적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조건적으로 조건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자기보다 돈 못 벌지, 자기보다 일 못하지, 자기보다 빤썰 못하지, 자기보다 똑똑하지 못하지. 그러면 그 남편은 죽었다 깨도 절대 마누라한테 순종받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똑똑한 남편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어들이는 남편만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남편이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맞는 일이다. 맞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잘 못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설명을 잘해줬어요. 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순종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제가 여기다 많이 올려놨어요. 성경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누구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예수님께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럴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아무렇게라도 되고 주님께만 순종해라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치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하라. 자, 여러분 남편이 주님이야 내가 순종이 가능할 텐데, 남편이면 주님도 아니고 남편 쳐다보면은 술이나 맨날 먹고 지적이나 하고 맨날 손찌검이나 하고 돈도 못 벌라고 내일 들어서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남편한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근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자, 여러분 이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다르다 같으다.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저자 바울은 아내와 남편을 교회와 그리스도로 비유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면 그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내가 순종할 이유가 돼야 안 돼요. 네? 이해 못하셨어요? 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순종을 받게 되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남편의 그 어떤 조건을 떠나서
내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순종해야 되는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왜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제도예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제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에 순종한다는 말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으로 줬기 때문에 그 남편이 나에게는 머리요. 내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제도상 남편은 나의 머리로 주셨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 손이 머리 집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 머리가 나를 보고 번져 하면 번져야 돼요. 머리는 번져 하는데 여기 고집 부리고 딱 있으면 일이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고 싶은 계획은 손이 도와야 가능합니다. 남편이 계획한 건 아내가 도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획한 것 교회가 도와야 가능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성경을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유를 떠나 목적을 떠나서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인 만큼 그분은 나의 허리로도 주지 않고 발로도 주지 않고 머리로 주셨다면 이유 목적을 떠나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머리가 손이 되고 손이 머리가 되버리면 뒤죽박죽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질서가 무너져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머리가 되고 남편이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25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남편은 잘났든 못났든 자격 미달이든 자격 있든 상관없이 남편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기가 살고 그래야 남편이 기능을 제대로 해요. 여러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기능이 제대로 됩니다. 손이 발밑에가 있으면 기능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귀가 입에와 붙어 있으면 기능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은 남편이야. 아내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 잘 벌어와도 남편은 아내야.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맞춰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깨지지 않고 절대 분열이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서브도라지를 좀 이제 농촌에서 해봐 아는데 서브도라지 싹 뜯었다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 이 기아만 제대로 맞추면 돼요. 근데 이 기아를 제대로 못 맞추면은 돌다가 폭발해요. 이가 안 맞으면. 무슨 말이냐? 위치에 제대로만 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그러므로 나는 아내의 위치에서, 나는 남편의 위치에서, 나는 자녀의 위치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도 똑같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국가도 똑같아요. 민족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라에는 대통령이 지도자라면 지도자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잘하고 밑에 있는 부대통령이나 뭐 각 부서의 이제 부서장들이 잘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아름다워요. 문제는 뭐냐?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삐걱삐걱 하다 보면은 쪼개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거야.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나 큰 공동체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 제대로 하자.
내 역할 제대로 해야 돼. 아무리 돈 많이 벌어와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무리 돈 못 벌어와도 남편은 남편인 만큼 아내로서의 역할에서 충실하고 남편의 역할에서 충실한다면 절대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와 여러분들 이 작은 공동체, 여러분 하나봐야 서의 너예요. 키가 돼야 이제 부모님 모시고 부모 있고 자녀가 있어요. 요새는 많지도 않아. 옛날처럼 무슨 한 5시 사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못 맞춰가지고 삐걱삐걱하고 맨날 다투고 맨날 싸우고 맨날 뽀개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내 자리에서 자꾸 남의 자리에 가가지고 역할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뭐만 하면 된다? 며느리 역할만 잘하면 된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역할만 잘하면 돼요. 딸은 딸 역할만 잘하면 돼요. 자꾸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말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아내나 이제 남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보셔도 좋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베드로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그 남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즉 믿지 않던 남편도 아내에 순종하는 모습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남편이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남편으로 인정해주면 그 남편도 뭘 받는다고요? 감동받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더니 정말 내 같은 부족한 남편도 남편 대우하네.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 믿는 예수님 좀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꼭 무슨 마귀 새끼라 그러고 뭐 안 믿는 건 다 마귀 취급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보다 온전한 행실, 온전한 행동, 온전한 순종 하나가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다. 동의하시죠?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남편들도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남편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아내가 화려하게 입고 뭐 굿지 바르고 연지 바르고 분 바르고 이거 이쁜 것보다는 맨날 쳐다보는데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박에다 뭐 줄 끄면 수박이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남편이 진짜 원하는 거는 아름다운 내면을 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기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보는 사람이야 그 아름답다고 그럴지 몰라도 맨날 쳐다보는 사람이 얼굴이야 다 알고 있는 판이고 뭘 원한다고요? 내면.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뭐 갑자기 분 바르고 연지 바르고 굿지 바르고 아무리 옷 멋있게 입는다고 남편이 그게 인정되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면이 아름다우면 겉이야 어떻든 늘 이쁘고 늘 사랑스럽고 늘 존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그러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바른 행동, 그런 옳은 진실된 행동을 가지고 남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맞게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한다면 아름다운 미덕을 쌓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남편들에게 대한 도리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사랑하고 아내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처음에는 다 물고 뜯고 정말 죽지 못하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은 다 질려서 그런지 싸우고 맨날 분열되고 이부자리 가고 베개 갖고 옮겨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내가 사랑받을 짓해야 사랑하지 이런다고. 그 목사도 할 말이 없어요. 보지 않았으니까. 아내가 진짜 얻어맞을 짓해서 얻어맞는지 나는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된다. 왜? 그것도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여기에 대해서 남편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을 여러분 성경 펼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여기 있는 남편이 몇 명 되진 않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조건 없는 사랑하라. 저는 이걸 준비하라 그래요. 조건 있는 사랑은 정말 싸구려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값진 사랑이다. 존귀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성경에서도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 그렇죠? 그래 나를 사랑 안 하는데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치사하게 너는 나한테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라 그래? 이런 거는 나를 포함해서 저는 아닌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남자가 아니죠. 남자가 어찌 여자들하고 똑같게 하겠어요. 여자들이 자격 없어도 사랑받을지 못해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듯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최상의 아름다운 신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남편들이요.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최상으로 아름다운 신부 만들려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 아내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름답게 보지 않는 한 밖에 나가서도 아름답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천대하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당합니다. 왜? 남편한테 그렇게 당하면 밖에 나가서도 기못피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맨날 쭈그리고 아무리 쳐발라도 아무리 고운 옷 입어도 얼굴에는 쓰여져 있어요. 주눅들어서. 근데요 남편한테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 안 쳐발라도 나와도 당당해. 왜? 세상에서 나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남편이면 남편답게나 아내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위하여 희생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마치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교회된 죄인들을 씻어줘야만이 출신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니까. 어찌면은 남편의 희생이 아내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나가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나라면 깜빡 주고 뭐대도 해줘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 요것도 안 해준다, 요런 것도 안 해준다면 밖에 나가면은 기피겠어요? 못 피죠. 제 남편이 저렇게 안 봐주는데 밖에 사람들 나를 봐주겠나 이런 주눅 들면서 기죽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 사랑하고 내가 우리 식구 사랑하고 내가 우리 자녀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길 때 나가서도 당당해집니다. 물론 남편도 똑같아요. 아이고 이 개질 남편하고 돈도 못 벌어나 이러지 말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든든합니다. 이렇게 네, 길을 살려줘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길을 살려줘야 돼요. 뭐 모양이야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우리 계산합시다. 누가 제일 잘 살겠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도 다 제일 잘났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니까. 근데 성경의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너는 내 눈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쁜 것만 이쁘고 잘난 것만 잘나고 똑똑한 것만 잘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마누라도 자녀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공동체가 최고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자녀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서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 지간에도 보면은 부모가 나는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자녀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먼저 자녀들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물론 부모들이 위에 물이 맑아야 뭐 아래 물이 맑다 이 말 원리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릴 때에 배우는 게 중요하다. 네, 어릴 때 배우는 게 무슨 그래서 뭐 3살 때 버릇이 뭐 8가지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젊었을 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잘해야 되는데 좋은 것 보고 배우고 좋은 것 듣고 배우고 좋은 것 누리면서 좋은 것만 배워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워주냐면은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게 따르는데 요새 자녀들이 부모를 잘 순종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표면적인 것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달라요. 요새는. 요새 시대와 이 옛날 어르신들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면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 차이, 이게 이런 충돌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해되든 안 되든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순종은 순종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는 부모도 부모 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왜? 부모들이 자기한테 해준 게 뭐냐? 우리 부모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서 부모 노릇 하려고 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해줘서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낳아준 자체만으로도 부모예요. 부모 없으면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땅에서 솟아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누가 낳아달랬어 또 이러고 저거를 누가 낳아달래서 내가 너를 낳고 싶어나서 우리 가서는 또 낳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낳고 싶어 낳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 낳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부모님은 좀 부족했다. 좀 너무 많아. 나한테 부모로 주셔서 내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가서 대접 못 받는 우리 부모 내가 대접하겠다고 최상으로 대접하고 아껴주고, 그래야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 기분이 나쁘다. 아, 이거 뭐 돈 못 번다고 부모도 아니라 그리고 돈 안 준다고 부모도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에 부모 노릇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부모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아예 철 박아버렸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뭘로? 계명으로. 에베소 6장 2절에 십계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약속에 보장된 첫 계명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입니다. 부모면서 자녀인데 여러분, 조건 보고 부모를 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중국 영상들도 보면은 그 부모를 대할 때 보면은 너무 마음 아픈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그런 하는데, 물론 여기도 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부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가 나한테는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냐면, 내가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부모한테 잘하면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여러분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는 나한테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내가 나의 부모한테만 잘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될 만큼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었는데, 이 부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마구 강요하고 억압하고 막 이래 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들리고 내 말이 맞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도 커가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오히려 젊은 아들이 현실에 더 잘 있잖아요. 많이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무조건 내 말 들어, 무조건 이렇게 해가 아니라 아들의 말을 존중해주면서 그 뜻을 잘 따라주면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곁길로 안 가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주의 교양으로, 주의 교훈으로 교육하라, 홍대하라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주의 교훈의 방법, 주의 가르침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공의가 들어가야 돼요. 야단할 때 야단하고 품어줄 때 품어줘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거 하나 너무 강해지면 야단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엄마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버지는 야단한다면 엄마는 같이 야단하면 자녀는 삐져나간다.
아버지가 야단하면 엄마는 반드시 맞든 틀리든 품어줘야 돼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부모들이 둘 다 공격하면 얘는 갈 데 올 데 없어요. 뛰쳐나가요. 여러분, 부모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설사 엄마가 야단하면 아빠라도 품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두 가지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쑥쑥쑥 넘어가는 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몸으로 고통을 받는 이런 명단도 주면서 벌도 주면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이쁘다고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야단만 해도 안 되고 야단과 포용이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교육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절대 격일로 삐져나가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부모의 말씀에 더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지금은 우리 가정에 나눠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상호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원리로 주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역할을 하라고 제도를 줬는데 엄마는 엄마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또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가며 5월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셔 주셨는데 인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신 제도를 포기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왔기에 너무나도 가정이 공동체가 분열과 분리와 또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오늘날의 이 교회들 또 가정들이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분열이 이제는 사라지는 공동체로 하나님 이제 싸움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제는 다툼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이제 5월에 한다는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행복이 가득한 복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사철의 봄바람 우리 다같이 일어서셔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시고 동네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히 감사의 소망을 섬기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너희가 우리의 각본이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노로 이제 엄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제도와 원리를 주셨습니다. 상호적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위하여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도리를 다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벌벗고 굶주리는 북녘의 백성들과 중국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